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 메시지 4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합당한 교회 생활을 위한 합당한 기도 생활. 아멘. 합당한 교회 생활을 위한 합당한 기도 생활. 아멘. 우리에게 지금 아주 현재 교회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합당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래요. 아멘. 기도가 없는 교회는 가련하고 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지 않는 이 죄를 물리쳐야 한다. 아멘. 어떤 것을 봐도 소극적인 것을 보든지 좋은 것을 보든지 이런 것을 봐도 비판하지 말고 다만 기도해라. 아멘. 이것이 교회 생활의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멘. 여기에 이제 로마자 1번이 1일자 말씀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잘라서 이렇게 천천히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자 1번요. 그러므로 내가 그대에게 권유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이것이 이제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그대에게 이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권유합니다. 할 때에 이것을 하도록 권한다. 이것이 아멘. 가장 중요한 방면이에요. 자, 이 도대체 뭐냐면은 이 디모데 전후서는 교회의 하락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교회가 하락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멘. 온 땅이 어두울 뿐 아니라 교회도 지금 아주 어두워져 있어요. 여기에서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에게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권유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그대에게 권유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무엇보다도 먼저 그 다음에 아멘.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 간구와 여기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모든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할까요? 아니면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할까요? 교회 안에.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음. 왜냐면은 그 뒤에 계속 좀 더 읽어볼까요? 또한 왕들과 자, 왕들과 했잖아요. 음. 왕이 이 아멘. 시대의 대통령이겠죠. 음. 우리나라 대통령도 예수 음. 믿지 않거든요. 음. 그 다음에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하십시오. 할 때에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일 뿐, 그거는 반드시 그래 해야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외에 특별히 왕들,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럼 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다른 거 할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렇겠네. 예, 정말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해 첫 번째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왕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왜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느냐 할 때에 그것은 계속 아멘. 읽어볼까요? 우리가 매우 경건하고 정중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것은 할 때 그것은 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의 왕들 중에서 괜찮은 왕들보다 요새는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푸틴 대통령처럼. 그렇게 독재를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할 때 이것은 외적인 환경을 그들이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네. 또 내적으로 우리 마음과 영에 좀 평화롭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평온하게 교회 생활하지 못하도록 분란을 막 일으키는 환경을 그들이 조성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하고 평온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할 때에 매우 경건하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할 때 우리는 교회잖아요. 교회가 매우 경건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 같고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정중한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존경받기에 합당한 사람의 품격, 존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아주 깊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아멘, 아멘. 우리는 누님이 대통령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실까? 별로 안 하네. 나도 안 하거든. 근데 이번에 이걸 보고 많이 돌이켰어요. 맞네.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왕이 너무 자기 마음대로 행정을 해서 막 너무 국민들이 살기에 너무 어렵도록 막 문제를 막 일으키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왜냐? 우리가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좋은 정책을 내야 되는데 막 이상한 것을 막 하고 좋은 정책을 막 무시하고 막 이런 걸 할 때 정책을 위반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갖고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자, 다시 그 뒤에 계속 읽어볼까요?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며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할 때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갖고 교회 생활을 아주 조용하고 평온하고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안정감 있게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쁘시게 받을 만한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여기에 그러면 원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할 때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숨을 이렇게 불어여 가지고 사람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난 뒤에 사람을 어디에 뒀어요? 지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뒀어요. 아멘, 아멘. 에덴 동산이라는 뜻은 에덴이란 뜻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거기에는 공장도 없고 학교도 없고 거기에 먹을 것 이 과실이 가득해서 그냥 거기에 아주 또 좋은 강이 4개나 흐르고 하나님은 사람을 짓고 평온하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만드시고 그런 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악한 자가 와서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놔버리고 지금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아주 이 늑대와 같은 것한테 맹수들한테 물려갈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살고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 그래도 항상 넘어지고 공격받고 자칫하면은 아주 큰 상처를 입는 이런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온한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아멘. 자, 아멘. 요한 3서 1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요한이 한 얘기거든요. 나이가 지극히 든 요한이 가이오에게 하는 말인데, 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혼이 잘된 것 같이 모든 일이 잘되고 몸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원함은요, 우리의 혼이 아주 평온하고 맑고 투명하고 우리가 기쁨에 충만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교회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을 잘 누리길 원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는요, 세상에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요, 살인자도 있고요, 사기꾼도 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범죄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 그렇다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닮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악한 자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못 누리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악한 영의 영역에 붙잡혀가지고 죄의 종노릇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탄한테 사로잡히고 사탄한테 이용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갖고 죽게 됐어요. 아멘. 그런데 스데반한테 돌을 친 사람들을 놓고 스데반이 기도를 했어. 뭐라고 했나니까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자기한테 돌로 치는 사람한테 그 돌 맞아가 죽으면서 저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죽었을까? 우리는요, 그 사람들이 사탄한테 이용당하고 사탄에 의해서 돌로 치는 것이지 원래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누구에게 돌린다? 사탄한테 돌려야 돼요. 우리는 지금 우리 가족들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아니면 밖에 있는 범죄자들을 볼 때 어떤 심각한 죄를 짓는 걸 볼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나 하면은 그 죄를 짓게 하고 그를 망가뜨린 사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주님, 저 악한 자를 묶으소서. 우리의 전쟁은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미워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자꾸 따지고 전쟁하려고 하고 있어. 그런데 그래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간구라는 것은 아주 그냥 기도보다도 더 강하게 부르짖는 것이 간구잖아요. 간절하게. 예, 간절하게 부르짖는다고. 아멘. 우리는 어떨 때 내 자녀가 심각한 잘못을 하면은 간절하게, 심각하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간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 아멘. 예, 악한 자를 묻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사람은 그러시고 너무나 약해요. 사람한테는 이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지만 능력은 사탄에게 능력이 있다고요. 아멘. 능력 있는 사탄한테 사로잡혀 갔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여전히 능력으로 그들과 싸우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간구고 기도고 중보기도고 감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히 실패한 지체들 어두운 가운데서 악한 자한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금방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며 이걸 보고 너무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보고 기쁘시게 받을 만한 거라는 거예요. 야, 그래, 네가 이래 기도하니까 내가 마음이 좀 편하고 이제 내가 뭔가 우리의 기도를 받고 주님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A번을 읽어볼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말하고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한 후에 기도의 사역이 한 지방에 있는 교회의 행정과 목양을 위해 전체 조건임을 지적한다. 우리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데 이것이 교회 행정, 목양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전제 조건. 기도가 없다면은 우리는 이 교회가 평온할 수가 없어요. 악한 자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거든. 이기지도 못하면서 계속 공격해. 우리가 기도 안 하면은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 기도하면은 자기가 설 자리가 없어. 그래서 계속 공격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물론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어 여호와께 죄를 짓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것 우리가 뻔히 지금 악한 자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실패한 것을 보고도 못 본 척 입 딱 다물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죄를 짓는 거래요. 어떻게 너가 형제, 너가 자녀가 악한 자한테 갈갈이 찢기 가지고 저렇게 형편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냐? 우리는 가만히 보고도 말 안 하고 있으면은요, 그 뭐라나 범죄한 거 보고도 신고 안 한 것이 거기 죄라고. 아멘. 우리는요,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고 뭔가 나쁜 짓 하고 온갖 이 세상에 나쁜 걸 볼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추면은 안 된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일은 이런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지금 그래서 기도 멈추는 것도 너무나 큰 죄다. 예. 자, D번을 읽어볼까요? 너무 많이 말하는 대신에 심지어 너무 많이 일하는 대신에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일보다도 기도가 더 중요하다. 아멘. 제가 이래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이 부분이 잘 안 돼서 내가 정말 이 부분이 주님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많은 일을 하고 말도 많이 하고 근데 기도는 잘 안 한다는 거예요. 특히 형제들이 잘 안 해요. 자, 2일자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인데 제가 2장 3절까지는 로마자 1번에 다 들어있어요. 로마자 1번이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이게 2장 3절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2장 4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없는 5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중보자라는 것은 중간에 중재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사이가 너무 멀어. 하나님은 거룩하고 사람은 너무나 형편없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는요, 정말 우주보다도 더 간격이 멀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사이를 메꾸어 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중재하시는 분. 아멘. 그분이 뭐라고 중재하나 하면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이 형편없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재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데 여기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라고요. 아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할 때 이 모든 사람 중에서는 정말 악하고 형편없는 사람까지 다 포함돼 갖고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중재자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이것을 위해서 믿음과 진리로 전파하는 이방인의 교사로 나는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이방인의 교사로 세워졌습니다. 하고 8절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논쟁하는 일이 없이 어디서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요망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우리 주님이 금방 이기에 뭐 얘기했냐면은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까지 다 포함해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자신을 속전으로 데렸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남자들이 주로 손을 가지고 뭐 하나 하면 논쟁한다고 했는데 싸운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손을 가지고 잘 싸워요. 논쟁하고 말로 싸울 뿐 아니라 그냥 육을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우는 손이 아니라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거룩한 손이 되기를 기도하기를 요망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요망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너무 형편없는 그런 자들을 본다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나는 그냥 그래도 가능성 있는 사람 보고는 기도를 좀 하는데 그렇지. 완전히 이거는 이 악마의 자식과 같고 이거 해도 끝이 없는 너무 형편없는 그런 아주 고질적인 사람을 보면요. 기도 딱 접고 싶어. 기도를 그렇지. 잘 안 해. 안 하지? 그래서 뭐냐면은 이 다른 사람을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살피고 비판적인 방법으로 살피면은 기도 생활은 끝난다. 내가 소극적인 거 많이 알면 알수록 기도 생활이 안 된다. 그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극적이고 이런 것들을 자꾸 듣고 소식통이 되고 이걸 막 전달하고 이러면 기도가 다 스톱된다고. 아멘, 아멘.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래서 조그마한 거 하나 딱 듣자마자 우리는 바로 손 들어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손 든다는 말이 뭘까요? 손 든다. 멈춘다. 예, 멈추죠. 손 들어! 이러잖아. 그렇지. 항복.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손을 딱 떼고, 오직 주 예수님 하고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내 스스로 뭔가 하지 않겠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소극적인 거 안 봐야 돼요. 안 봐요. 예, 안 아멘.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내적으로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로마자 3번요. 2번. 로마자 2번요. 교회를 돌보기 위해 하나님의 지시를 주입받으려면 장로들은 반드시 많고도 철저한 기도를 함으로써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오림과 뚫림으로 있는 가슴바지 있는 보석들을 잃는 것처럼 성도들을 잃는 실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자, 이 앞에는 로마자 1번에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대적자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 들고 좀 제발 기도해야 된다. 네가 먼저 일하기 전에. 들으면은 듣자마자 기도하고 보자마자 기도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교회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로마자 2번에서는 그러면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가슴바지가 나오고 우림과 둠밈이 나옵니다. 자, 3일자 말씀 출애굽기 28장 29절요. 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면 돼요. 3일. 예, 아멘. 그것은 우리가 매우 경건하고 정중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이제 제가 출애굽기 28장 29절을 이렇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긴 판결 가슴바지를 그러니까 이게 아론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아래요. 여기에 앉아 12보석이 거기에 판결 가슴바지에 이렇게 박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12보석이 뭐냐면은 히브리어의 알파벳 수가 22자인데 여기에 18자가 12보석에 기록이 돼가 있어요. 아멘. 3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판결 가슴바지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두어 할 때 여기에 우림이라 하는 것은 그 가슴바지 안쪽에 우림이라 하는 거를 집어 넣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면은 12보석이 있는 하나로 되는 가슴바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보면은 그 앞치마도 아니고 이렇게 그런 거 있죠. 우리 이 가슴 앞에 이렇게 뭐 하여튼 앞치마처럼 열어 있는 게 있는데 거기 12보석이 박혀 있다고요. 근데 그 안쪽에 우림이라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빛들 발광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으로 빛을 내 가지고 요건 또 이 이제 호롱불 같이 이렇게 기름에 불을 붙여 가지고 빛을 내는 것이 있어요. 그게 우림인데 이 불을 어디서 붙여오나 하면은 십자가 제단에서 불을 붙여 가지고 빛을 내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영에 의해서 빛을 내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요 판결 흉패 안쪽에다가 싹 집어넣으면은 불을 확 밝혀요. 근데 그것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둠밈이라 하는 것도 같이 여요. 둠밈을 하는 게 뭐냐면은
온전케 하는 것이란 뜻인데, 이거는 아까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가 22개 중에 18개가 이제 12보석에 기록되어 있다 했잖아요. 나머지 4자가 둠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22개가 거기 다 있죠. 그러면 불을 딱 집어 여면은 거기에 빛을 이렇게 쭉 낸다고요. 보석이 빛을 내는데 그 중에 어두운 것이 딱 나타나. 빛을 안 내는 게 있어. 그러면은 그 어두운 게 도대체 뭐냐 할 때 그 알파벳을 기록을 딱 하고 또 가면은 또 어두운 것을 기록을 하고 이렇게 어두운 것만 빼보면은 이것이 글자가 나오고 이게 문장이 나와요. 이걸 보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보내준 타자기래요. 타자기처럼 이 판결 흉패를 딱 차고 가면은 그렇게 돼요. 자, 그런데 첫 번째는 이 제사장 아론이 가슴바지를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이것은 뭘 얘기하나 하면은 모든 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백성이 다 보석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보물이라고. 우리는 어느 날 보면은 교회 안에 많은 죄인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도 보물이다. 이 보물이 하나로 건축돼 가지고 가슴바지로 있을 때 거기에 빛을 여 가지고 그걸 밝혀내는 거예요. 자, 제가 누가복음 15장 그냥 7절을 읽어볼게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하늘에서는 더 기뻐할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요, 회개한다면은 의인 99이 회개하는 것보다 훨씬 기쁘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한테는요, 죄인도 보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이 형편없는 누구 이라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이 보물이라. 이 집 나간 아들이 있는데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아버지가 지켜보고 하모나 돌아올까 보고 있잖아요. 그는 보물인데 다만 시궁창에 좀 빠져있는 보물일 뿐이라. 사탄에 의해서 시궁창에 빠져있다가 돌아오면은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집에 있는 큰아들이 시기를 했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 보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같이 교회 생활하고 있는 지체들인데 우리가 보기에 형편없어 보이고 어두워져 보이. 그러니까 어둡다. 아까 빛을 였는데 안 밝아진 게 어둡잖아요. 다른 건 빛을 다 내는데 보석이 빛을 내는데 어두워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판결 흉패라는 거예요. 왜 판결 흉패라고 하느냐? 판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가 부족하구나, 뭐가 문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금방 했던 모든 내용이 3일자 말씀에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요. 2번. 작은 2번. 2의 작은 2번. 신약에서 우림과 둘림의 실제는 연합된 영이다. 아까 여기에 우림과 둘림의 실제, 아까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우리 안에 이렇게 판결 흉패 안쪽에 였는 밝히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연합된 영이다. 그래서 연합된 영이 우리를 살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우리의 영 안에 있어요. 아멘. 그분은 빛을 내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함으로, 그래서 이 판결 흉패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한다. 자, C번요. 영적인 체험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알기 위해 우리는 육체와 자아와 옛사람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심판해야 한다. 하나님의 아마 인도.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두워진 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을 보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가슴바지가 있어야 돼요. 가슴바지.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가로 세로로 이렇게 12보석이니까 이렇게 딱 짜여졌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건축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만이 이 보석이 다 흩어져 버리면은 이게 불을 밝힐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로 짜여진 판결 흉패이기 때문에 이것이 건축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건축될 때 비로소 불을 밝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여기에 빛과 완전함으로 되는 그리스도가 더해지고, 세 번째는 그것이 할 때에, 빛을 밝힐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고, 그럴 때 나중에 밝아지지 않는 별들, 어두운 그 글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비추어서 알 수 있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온 땅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합당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건축된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D번에 2번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가슴바지의 12보석은 우림의 비춤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이름이 새겨진 한 보석이 어두워지곤 했다. 자, 그 부르려면 보석이 다 빛을 내는데 어떤 한 것은 보석이 어두워졌대요. 그 다음에 이렇게 특정한 보석이 어두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말씀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말씀하심이었다. 어두워진 것이 그걸 통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라. 그렇죠. 기도. 이게 어두워져 버린 거야. 이 글자가. 아멘. 우리가 지금 기도를 안 하고 있다. 기도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난주에는 주님이 또 뭘 얘기했죠? 요 최근에 하지 말서 주관적으로 진리 추구가 너무 부족한데, 객관적인보다 주관적인 진리가 너무 없고 진리를 생활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교회 안에 너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했어요. 아멘. 그러면 그전주에는 뭐 했죠? 이 그전주에는 이 복음이 너무 차원이 났는데 영광을 살아내는 영광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영광의 복음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딱 걸어가서 나를 따르라 한마디만 해도 욱 따라가는 이런 것처럼 우리 존재가 주님을 살아내므로 영광을 표현해내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너무 부족하다. 지금 최근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아멘. 바로, 이것은 그럼 동역자들과 지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가 할 때, 사실은 우리 가운데 어두워져 있는 부분을 읽어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들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서신을 썼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
이 판결 흉패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의 모든 성도를 이름을 다 적어놓고 품고 주님 앞에 나가볼 때에 이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를 쓸 수 있는 글의 재료가 나타난 거예요. 아멘. 예. 하지만 그러면은 이것은 그러면 모든 어두운 것이 우리의 소극적인 것만을 계속 너건 이 분열이 너무 심하구나. 너가 부활이 없다는 자가 있고 너가 중에 어떻게 그래 세상에도 없는 그런 음행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쫙 이런 것만 소극적인 것만 얘기하는가 할 때에 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제가 이렇게 앞부분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 형편없어 보이는 이 문제 많은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알고 다 드러낼 때에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이 서신을 서면서 너희들은 예수님 안에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너희들은 성도다. 이렇게 할 때 이 말을 들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안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면에는 어두운 것을 드러낼 뿐 아니라 한 면에는 이 판결에 더해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지체를 놓고 기도할 때에 이 지체가 지금 좀 어두운 게 있네 하고 밝은 눈으로 봐가지고 어두운 것 막 찾아내면은 우리는 기도도 안 하게 돼. 그런데 왜 주님 이렇게 됐어야 됩니까 하고 주님 앞에 계속 나가볼 때에 오히려 그들에게 공급하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하는 것을 더 허락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판결 흉패를 가지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다. 자, 로마서 3번요. 인도하는 이들, 교회 안에서 말씀을 공급하는 이들은 앞장서서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 예.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예. 여기에서 첫 번째는 우리는 봉사하는 자들은 기도를 하려고 결심하고 서약을 맺으래요. 나는 새벽마다 아니면 몇 시에 어떻게 나는 꼭 기도해야지 라고 결심을 해야 된대요. 서원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고린도 성도들을 품고 우리가 두림을 가지고 기도하라. 선을 맺는다면은 만약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주님과 이런 이 기도의 서약을 맺는다면은 회복은 크게 풍성해지고 높아질 거라는 겁니다. 자, B번을 읽어볼까요? 교회를 건축하는 고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기술이 되시는 분은 본명 그 영이신 하나님 자신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A에 보면은 우리가 비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총명이 되시고 지식과 기술이 되는 그 영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해서 건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힘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는 정말 우리 능력이 뭐 그래 있겠어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비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어떤 걸 해낸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유죄 판결한대요. 잘했다라고 칭찬 안 하고 오히려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의 옛사람이 그것을 해낸다면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신다는 걸 알아야 된대요. 아멘. 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래 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건축한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 힘으로 건축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 교회 건축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 손으로 어떤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인도 직분을 잘 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 자원하는 마음, 두 번째 비워지는 거, 세 번째 지속적인 기도. 자, 이제 교통을 다 했어요. 우리는 첫 번째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기도하는 생활이어야 되는데 많은 일보다도 더 많은 봉사보다도 우리는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믿지 않는 대통령이든지 높은 사람, 정책 입안자, 이 모든 사람, 눈에 보이는 어떤 거, 이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면은 그래야 우리가 또 우리 지체들이 정상적이고 평온한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특별히 판결 흉패를 가지고 해야 된다. 첫 번째는 건축된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를 보석처럼 봐야 한다. 아멘. 아멘. 너무 어두운 거를 주목하지 말고 우리는 그 어두운 것을 볼 때 그걸 가지고 중보기도 하고 간구하고 할 때 주님은 거기에서 길을 열고 생명을 공급하실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이것을 기도의 본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원해서 비우고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서원을 해야 한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